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계속 수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죽으면 내가 가야 할 곳,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라는 삶을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60년대, 70년대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는 오직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보니 맨날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에 괜히 시비나 걸리고 싸움이나 불리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딱 하나의 소망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잘 되는 것까지는 기대 안 하고 이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는 참 많이 부흥회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저는 죽으면 가는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왔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 주일 설교 보았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역사가, 그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면 그걸 누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을 때는 당연한 것인데 다만 맛을 보는 순간이다 보니까 이것이 특별하게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굳이 냉장고 살 필요는 없겠죠? 보관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살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굳이 이거 가지고 오병이 기적하면서 5,000명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맛보기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갔었을 때 그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첫날을 갔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을 때 그들은 아마 환호성 지르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걸 정말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정말 그들이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줬으니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맛을 볼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의 이야기, 그 처녀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 즉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와 같은데 거기는 딱 두 부류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또한 지혜로운 사람.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누군가는 천국을 보며 미련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정을 받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천국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서 보았던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왜 이 본문의 기자가, 즉 마태가 이 본문을 쓰게 됐을까요? 그는 바로 앞장,
24장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2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장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3장은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냐면은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3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23장에 이야기한다면 2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왜 23장의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종말의 때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4장 전체의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기근, 지진, 전쟁, 그러나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시걸갈 것이며,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나중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또 알 수도 있다. 언제인지는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마치 봄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봄이 된 것을 어떻게 달력 보고 알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일락 향기가 피잖아요. 그걸 봐서 봄이 되었구나 라고 하듯이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서 이제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10명의 처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기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령이 불을 밝히는 동안 점점 줄어들 수 있구나. 안 줄어듭니다. 근데 이 만약에 기름을 성령으로만 만약에 딱 제한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왜? 기름이 제대로 불이 붙여 있었는데 기름이 미처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점점 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줄어들어서 꺼질 수 있구나. 준비된 걸 떠나서라도 이걸 나눌 수 있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이 성령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10명 중에서 10명의 의미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5명의 의미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기름 등등의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라고 본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라요. 지금 참 이제는 어느 교단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왜냐면 영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얘기했던 교단들이 올 하반기 때부터 이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겠다 해가지고 투표를 붙였더니 다수에 의해서 동성연애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교회가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공식 교단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교단과 우리 한국 교단이 어떻게 교류를 맺어야 될 것이며, 과연 우리나라라고는 그것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빠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지금은 이 시대가 어느 때일까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때는 알 수 없지만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끔찍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도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고 교회가 만약에 목사들이 그것을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다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저를 감옥에 간둔다. 그래가지고 남자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주례서 달라고 그러면 이를 어찌 해야 될까? 이 장로님 대표기도 시켜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란스럽고 정말 제 마음이 복잡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사건은 우리가 비상식적인 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혼인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했었을 때 초대받은 손님은 기본적으로 예복을 갈아입는 것은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것을 하지 않았었을 때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하듯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즉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열처녀에 대한 이 비유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식적인 것들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분명히 둘로 나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식적인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을 왜 상식적이지 않게 생활하는지를 한 번쯤은 잘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당시에는 여러분이 유대의 전통적인 혼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만, 오늘 우리는 결혼식 하는데 30분 이내에 끝내야 된다. 제가 또 주례를 길게 하면은 그 안내하는 도우미 하시는 그 자매들 뭐예요? 그분들이 하여튼 웨딩홀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사인을 막 줍니다. 목사님은 오늘은 요만큼만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길어지면 와가지고 살짝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30분 이내. 그런데 사실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결혼식은 약 일주일을 해요. 근데 일주일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보니까는 신랑이 신부네 집을 찾아가요. 그 찾아갈 때에 시간을 정해준 시간이 몇 시까지 갖게 한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혼례식은 사실 저녁 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간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저녁 시간이 시작이에요? 저녁 6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대부분의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와야 되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다 보면 종종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가로등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찾아올라다 보면은 캄캄한 길엔 뭔가 이정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냐면 바로 들러리를 쓰고 있는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저 멀리서 오는 신랑의 친구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게 가장 일반적.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유사한 게 있었죠. 요즘은 했다가 큰일 나요. 요즘은 그거 신고하더라고요. 시나버스 할 때 누가 항사려 했다, 그 경찰이 오더라고요. 야, 요즘은 참 세상 무서운 세상이다. 한 팔로 왔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생겼다. 그 정도로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만, 우리 아마 어렸을 때 제 장가갈 때도 봤을 거예요. 오징어 얼굴에 가리고 그 다음에 함 들고, 그리고 뭘 들어요 앞에다가? 불 켜갖고 가죠. 그때 이거 신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신랑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고 그 나라에서는 신부들이 길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안내했던 것이죠.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살았지만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이 늦은 시간에 온다면 당연히 기름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 상식은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용인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10명의 어리석건 아니면 지혜롭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등도 준비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졸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형식은 갖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불을 밝힐 그 내용을 상실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될 게 무엇일까요? 교회 나온다고요? 집사 직분 받고 목사가 됐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의 기준은 뭘까? 기준은 믿음이겠죠. 내가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이죠. 이제 진짜 신앙. 그러니까 제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잘 쓰는 편 중에 하나가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의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상식적인 이걸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외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렸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도 뭐였습니까? 안식일 날 그 행위적인 것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너가 어떻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행위적인 것들을 주목했고, 그것이 문제시 삼았던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찡없이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진짜냐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이제서야 비로소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다, 너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믿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하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이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실 저에게도 물어봐요.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너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즉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리석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상식적인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상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냉정하게 이것을 끊을 수밖에 없을까? 왜 이 본문 사건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줄 수 있는 삶의 여유 있다면 그거 좀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부족할지 안 부족할지 왜 어떻게 알겠어요? 부족하더라도 의리가 있지. 같이 기다렸으면은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내 같이 기다렸던 친구인데 떨어지더라도 열매에 같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가장 상식적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대신할 수 없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상놈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족보가요, 아버지하고 아들밖에 없어요. 손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세계 속에서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손자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미안해요, 딸은 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이었고, 또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다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아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믿음이 있으니까, 가끔 그런 친구 얘기해요. 제 친구들이 얘기해요. 내 친구가 목사니까 난 그래도 든든해. 왜? 야, 그래도 너가 내 친구잖아. 어쩌라고? 그럼 평소에 잘해주던지. 자기 아쉬울 때만 친구할 거야?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왜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까?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집장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그 자녀 또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내 생명을 들여서 그 자녀를 천국 보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 사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깨야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두 번째 교훈은 결국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대신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여러분의 맡겨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참담하잖아요. 신랑이 왔고 신랑이 오는 순간 문이 닫혔고 더 이상 그가 아무리 기름을 준비해도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의 기회가 많을 것 같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분명 어리석은 5사람은 충분히 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의 기회예요. 신랑이 오는 순간 이전까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오는 순간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그래 누구처럼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때 예수 영접해야 되겠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많나요?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그 말 안 하지.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봤거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굳이 지금부터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 다닌다고 다 모든 걸 포기하기 너무 억울하고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 나중에 강도 오른편, 예수님의 강도 오른편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낙원에 있겠다. 이걸 알고 언제? 그때 죽는 순간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회가, 지금의 구원의 찬스가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이걸 분별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미련하고 알지 못할까? 기회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마지막 때는 딱 한 번으로 끝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은 그래, 제 시험 보면 돼,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 못 보면 뭐 다른 시험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을 얘기하지 아니고 위로의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가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왜 그 메시지를 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교회에 여전히 나와서 위로의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만 혹시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것이 나의 귀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보면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에 어리석은 자의 스물로 인해서 지옥이 가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 있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어쩌면 굉장히 급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즐겨하며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사례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 심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들이 이제 매 수요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정말 이런 사실들을 좀 미리 깨닫고 삶을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선생님인 우리 문정숙 권사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마음은 아직까지 50대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 안 맞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사람한테는 짜증내지만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물어봐요. 나이가 아직 안 됐어요. 예,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했다고 차마 말은 못하겠고. 그런데 어느덧 제 삶에 이제 마지막 라스트 피니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이 너에게 마지막일 때 너 무엇을 하겠니?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왔을 때 무엇을 준비하겠니?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지 않으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들을 내 눈에 보면서 왜 우리는 그 부분을 긴장하지 않느냐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냐고,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미련한가? 나는 지혜로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때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시작. 어느 때 온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아니, 남자가 좋다고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이젠 여자가 남자를 싫고 여자가 좋다고 해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너희들 학교에서도 커밍아웃 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없어? 어? 아, 손잡고 다니는 애들은 있어? 아, 옛날에 여자들 다 손 붙잡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이야. 왜냐면 여자분들은 셋이 가면은 꼭 둘은 팔짱을 껴,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옆에 떨어뜨려 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두 짝이 손을 꼭, 한 명은 꼭 팔짱 붙잡아. 그러면 한 명은 옆에서 떨어져. 그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청년들 보고 있으면, 오늘은 둘이 친하고 저놈은 또 싸웠나? 이상하게 그래. 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셋이 팔짱 끼고 다녀요. 아, 셋이 괜찮아졌구나. 근데 남자들은 팔짱 끼고 다니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만약에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팔짱 끼거나 손 붙잡고 가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초등학교 아이들 중, 최근에 제가 들은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커밍아웃 했대요. 뭘 했더니 남자가 좋다고, 여자.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시대를 살고 있을까? 유자영 전도사, 아동부 학생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 얘기 들은 적 있나? 못 들었어? 아, 우리 교회 애들 말고 우리 교회들하고 또 큰일 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인권을 얘기하네요. 인권을 내면서 물론 그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이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 그걸 죄로 느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냐고 있는 때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이상할 정도로 바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아니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당연한 것을 얘기하면 그 당연한 것이 마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이 시대는 어느 때일까를 분별해 볼 때에 주님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타락했던 것이 그리했으며, 또한 노아의 방주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어리석은 미련한 그 5명, 그리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의 비유를 든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겠죠. 그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다 인식할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종말이 때야, 세상에 막 종말이라는 말을 참 어렸을 때 제가 들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대드는 모습 보고, 그죠?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유교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의 질서를 중요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젊은 애들이나 저기 한 사람이 어른한테 대들면 말세야 말세,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세가 지금은 어때요? 이건 대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피해 다녀.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문화되어지고 있는 이 때에,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할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가장 상식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가장 상식적인 것인 신앙이요 예배요 믿음이라는 것이겠죠. 그 믿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예를 들잖아요. 부모님의 받은 사랑이 없고요, 부모님이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부모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10시간 동안 고향 내려가겠다고 명절날 왜 내려갑니까? 12시간, 20시간을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서서히 가요. 10km, 20km 속도로 내고 갑니다. 뭐 때문에요?
불효막심한 자식은 절대 가진 않을 것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먼 데까지 고향 찾아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때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내 목숨의 위협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 단 한 번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을 누가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역사가 저는 우리 율전교회 가운데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천국의 비유, 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가장 상식적인 그 믿음, 가장 상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때가 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걸 나누기 위해 쓰겠죠. 전 나누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내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내가 충분하니까. 가장 상식적인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지롭다 라고 인정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봐요. 이런 상상을 가끔 해요. 사실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얼굴 떠오를 때마다, 물론 다 떠오르지는 않아요. 제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만 떠올라요. 그건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그분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혹시 제가 또 탈락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아무튼 제가 먼저 가가지고 마치 성적표 미리 보듯이 우리 교인들 명단 있는가 없는가, 와 여기 있구나, 못 올 것 같았는데 왔네, 야 기적이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저 이런 상상 자주 해요. 정말로 정말 이런 상상 많이 해요. 그러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의 명단이 없다, 저는 뭐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저를, 전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처럼 차라리 제 생명, 그 생명체에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 율전에 성도들 넣어달라고, 껴달라고 할란진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상식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것은 진짜 이길 저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